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 밭을 무슨 수를 써서도 사지 않겠어요? 나는 이 얘기를 그냥 성경 속의 얘기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선교사님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보고 은을 사라는 거예요. 은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은이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많은 자료를 근거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은을 사야지 앞으로 부자 된다고, 은 사야 된다고 막 그래서 나도 잠깐 그럼 은을 한 100만 원치 사볼까? 근데 우리 집사한테 한 100만 원치 한번 사보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100만 원씩 사서 뭐래? 하려면 많이 사야지. 그 은을 이렇게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럼 당신은 은을 산다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돈이 없는데 장인 장모가 돈이 있대. 그래서 장인 장모를 설득을 해서 1억 원어치를 샀대. 은을 1억 원어치를. 내가 은을 1억 원어치를 샀다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는 것이 근심이 되지. 궁금하잖아요. 어디다 보관했나. 내가 그분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분 사는 동네도 안 가르쳐 드리는데 왜 여러분이 갈까 봐. 어디다가 감춰뒀나 그랬더니 자기 장인 장모가 하는 이 비닐 하우스에다가 묻어놨대요. 그냥 밤에 몰래 묻어놨겠죠. 1억 원어치 갖다 분이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장모하고 장인 없어지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장인 동네가 어디냐면 전라도인 것만 가르쳐 드릴게. 전라도 저 끄트머리 아주 끄트머리예요. 1억 원어치를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도 죽고 얼마 있어서 장인 장모도 비명의 횡사를 했어. 그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땅을 이제 양도 받았겠죠. 상속 받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땅에 은 1억 원어치가 묻힌 걸 몰라.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땅을 받아보니까 은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값이 올라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최고 적게는 80배, 많게는 240배까지 가치가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240배가 올랐을 때 그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240억이 되는 거예요. 240억. 그런데 그 땅은 시골의 땅이 아무리 비싸봤자 한 평에 10만 원 하겠냐고요. 1000평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1000평이면 1억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1000평이면 1억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 원 가는 밭이 별로 없을 거예요.
1000평이면 1억이라면 그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안 사요? 아니 그 땅이 1억이요. 1000평이 1억인데 그럼 나중에 돈 더 준다고 사정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무슨 수를 써도 그 땅 살려고 몸부림칠까 안 칠까? 예, 3억 주고 사 안 사? 아, 이 사람이 배짱을 부리는 거야. 땅 사라 그러니까. 아, 나 그거 3억 아니면 안 팝니다. 그러면 이제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막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 깎아준대. 그럼 100만 원 깎아줘 가지고선 100만 원 덜 주고 사는 거야. 동네 사람이 미쳤다 그럴까 안 미쳤다 그럴까? 저 사람도 확실히 정신병자네. 우리 김성인 집사님은 3억에 사 안 사? 3억에 사도 얼마가 남는 거야? 240억이면 237억이 남는 거요. 그거 무슨 수를 써서 사지 않겠어요? 그거 포기하겠어요? 임경신 집사님 같은 포기하겠어요? 선동이는 포기하냐? 안 해? 혜원이는 포기하지? 안 해? 유미경 집사님 포기하지? 네. 신정인 권사님 포기해요? 예. 근데 사도는 한대. 예. 그거 포기하는 사람 없을 거래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3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 예. 진짜 자기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끌어모을 겁니다. 지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6%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60%를 주고라도 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3억 빌리는데 한 달에 3억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로 9억을 내놓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이자로 9억 준다고 그래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완전히 갔네. 완전히 갔어. 아니 1억도 안 되는 밭을 3억에 사고 돈이 없으니까 이자로 9억을 지불하고 이자를 빚을 내서 저걸 산다? 저 사람 끝났네. 저 사람 망했어. 동네 사람이 비웃고 아마 빅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빅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을 저 사람이 팔고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이자를 9억을 주고 3억을 빌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막 이자 9억? 아니야. 정 안 되면 9억 아니라 19억이라도 주고 이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 정신세계가. 땅을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 밭에 묻히은 은을 캐서 팔아서 이자 갖고 그 땅은 관심도 없어요. 그 땅에 묻힌 부하가 관심 있는 거지.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9억 이자 줬어. 그러면 240에서 얼마 남았어? 231억. 3억 땅값 줬어. 그럼 얼마 남았어? 228억.
228억이 남은 거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해. 근데 천국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은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이 시대에 천국 간다는 사람하고 성경으로 너무 다르잖아. 이 시대에 천국 간다는 사람은 나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해와나 충격이 오냐 안 오냐? 보통 충격이 와야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충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진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만 사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야 될 존재예요?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존재인 내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240억 금덩어리가 은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예요. 맞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지옥을 면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건 생명 걸어야지. 생명 걸어야지. 생명 걸어야 되잖아. 그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곳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드려진 것, 수고한 것, 충성한 것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갚을 때 그 갚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은을 발견해서 240억을 버는 사람이, 은을 가져올 사람이 3억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예. 밭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배짱을 부리고 3억 안 주면 안 팔아요. 그가 막 쇼를 하는 겁니다. 그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깎아달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박 줘면 되는데 혹시 더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막 깎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깎아줄게요. 100만 원만 깎아줄게. 100만 원 때문에 안 사겠어요? 아니요. 100만 원. 4억이 아니라 30억을 달라고 그래도 사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3억을 이제 100만 원 깎아줬으면 얼마요? 3억 9,900만 원이요. 3억 9,900만 원 지불할 때 울면서 지불할까요? 신나게 지불할까요? 예. 파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럴까요? 똑똑하다고 그럴까요? 야, 이 등신아, 네 밭에 은이 240억 원어치 묻혀 있어. 예. 3억 지불하면서요, 막 신나는 겁니다. 막 신나는 거예요. 아멘. 예. 비도덕하면서 신날까 안 신날까? 예.
비드더 가면서요 신나는 겁니다. 9억 이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3억을 빌려주고 9억 받을 사람은 9억 받을 소망에 기뻐 안 기뻐? 막 봉 잡았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3억 빌려고 9억 이자 주는 것도 전혀 망설여지지가 않아. 망설여지지가 않다니까. 아멘. 망설여지지가 않아. 그게 신앙생활이래. 그런 사람이 천국 간대. 내기요 성경이요? 내기가 아니요. 내기가 아니요. 성경이요. 성경이.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어디는 가야 돼? 천국은 가야 돼. 왜 천국 가야 돼?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어야 돼.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밭에 감추인 부하가 누구요? 그게 예수요.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돼.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돼. 아멘입니까?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 그럼 예수의 목숨 거는 게 뭐요? 예수의 목숨 거는 게 뭐요? 아니 기왕 대답할 거 기분 좋게 확실하게 빨리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에게 목숨 거는 게 뭐냐?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보존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늘어지는데 거절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자기만 남아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붙들고 늘어져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날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을 품고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삼아서 저놈의 새끼가 강간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갈 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아르바이가 완벽한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막 무시하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먹고 관심 없이 하나님 말씀 밟고 넘어가잖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짓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길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까지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 말 좀 한번 해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졌다 안 가졌다 크다 작다 아무 의미 없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 끝나면 다 무효야. 다 무효야. 아멘입니까? 다 무효야. 이 땅에서 부자로 영광스럽게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때 준비해야 돼.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야 돼. 그러면 세상 거 다 포기하라고요.
예, 그러면 주님이 들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 같이 예수에게 전생애를 걸고 목숨 걸고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피곤하다고 예수 못 믿고 힘들다고 예수 못 믿고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이 240억짜리 은이 묻힌 밭을 주인이 안 판다. 에이, 안 팔으면 냅둬. 포기해요? 포기해요? 나는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요. 아마 그 집 대문에 앉아서 팔 때까지 난 여기 있을래.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그래? 그러려면 그거 40억 줘. 그럼 팔을게. 40억 줘요, 안 줘요? 줘도 200억 남어. 40억 줘도 팔어. 사. 포기 안 해요. 나는 포기 안 해요. 강정순 집사님 포기해요? 안 해요. 100억 달라도 100억 줘요. 140억 남는데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포기해요? 장화익 전사님 포기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냐고요? 아직 예수가 보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가 아직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안 됐어요. 말씀이 아직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가 내가 멸망할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 가게 할 유일한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천국에 쌓아놓은 것만 내 것이야. 땅의 것은 내 것 아니야. 여러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이름 져져 있지만 내 것 아니야. 죽으면 다 법적으로 다 등기전 다 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봐. 가져가? 못 가져가. 다 남의 것으로 넘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누구도 포기 못 시켜요. 예수 믿는 거 포기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시켜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거 스스로 예수 믿다가 자빠져 버리잖아. 제풀에 죽어버리잖아. 제풀에 예수 믿다가 재성질에 제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문제죠.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말고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길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밭에 감춘 보화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충성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종식으로 선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